여러분 혹시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에서 같은 곳, 같은 사물을 바라보는데 서로 다른 의견과 다른 생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분명히 같은 그림, 같은 드라마, 같은 영화를 함께 보는데 서로 다른 생각으로 의견이 충돌될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은 컵에 떨어지는 물을 보면서 시원하다. 갈증이 느끼시는 분들은 그냥 한 잔 마시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컵보다는 저 뒤에 호스로 끼고 있는 그 배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저곳에 휴가나 한번 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생수 광고인가? 그 깨끗한 물을 선전하는 광고 어떤 모양일까? 아니면 어떤 분은 왜 설교 시간에 저 그림을 보여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참 다양한 생각을 하십니다. 같은 그림을 우리가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시선으로 저 그림을 보지만은 각기 다양한 의견,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우리는 흔히 눈이 가는 방향을 시선이라고 합니다. 눈이 가는 방향, 시선. 그렇다면 시각이란 무엇일까요?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거나 파악하는 각도 또는 입장을 시각이라고 얘기합니다. 눈이 가는 방향을 시선이라고 얘기한다면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거나 파악하는 각도, 입장을 시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사진을 동일한 시선으로 동일한 환경 속에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시각 차이로 인해서 그 해석하는 내용이 달라졌고요, 그 사진을 설명하는 표현법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도 지금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만은 저를 바라보는 각도나 입장에 따라서 시각 차이로 인해서 저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대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같은 상황에서 동일하게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지만 바라보는 각도와 입장, 즉 시각 차이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 판단, 말, 행동까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땅을 먼저 정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뽑아서 총 12명의 수령된 자들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정탐꾼 누구일까요? 스파이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탐꾼은 스파이입니다. 즉 정탐꾼은 어떤 활동을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 등에 관한 비밀을 알아내고 캐내는 사람을 스파이라고 얘기하고 정탐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쟁 시에 이 정탐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특별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스파이가, 정탐꾼이 어떤 역할을,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정탐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성패가 결정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놀이를 해보셨나요 혹시? 저는 어릴 때 옆 마을의 친구들과 전쟁놀이를 가끔씩 했습니다. 어떨 때는 깃발을 먼저 빼앗는 팀이 이기는 것으로 하고, 아니면 어떨 때는 진지, 즉 본부석을 먼저 차지하는 팀이 이기는 그 약속을 가지고 전쟁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제일 빠른 친구가
먼저 어디에 깃발이 있는지, 어디에 본보석이 있는지 정탐해 오는 그 상황에 따라서 정말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정탐꾼 역할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정탐꾼의 어떤 역할을 하고 무엇을 분별하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런 어떤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 승패의 역할을 결정짓는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겁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이 그곳에 가서 한 일이 무엇인지, 임무가 무엇인지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는 그들의 임무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역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점이었더라. 아멘. 정탐하라. 어떠한지 정탐하라. 탐지하라. 그 땅의 실과를 가지고 오라. 진행의 경로, 그리고 그 땅에 사는 거민이 얼마나 많은지, 또한 그 땅에 사는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도시의 방어 상태는 어떠한지, 그 땅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비옥한 땅인지 비옥하지 않은 땅인지, 이 모든 것들을 다 탐지하고 그 땅의 실과를 따서 가지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혹여나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땅의 실과까지 취하고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쟁에 대비해서 모세를 하여금 친밀한 계획을 함과 동시에 그 땅의 과실을 취해서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그 땅이, 그 가나안 땅이 정말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비옥한 땅이라는 사실을 직접 그 과실을 취함으로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확고한 소망을 고취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중요한 임무를 띈 이 정탐꾼들이 그것을 탐지하고 온 땅을 다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명령대로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온 땅을 다 탐지합니다. 에스골 골짜기에서 명령대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괴어 메고, 또한 석류와 무화과를 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이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포도송이가 맺혀져 있는 그 가지를 두 사람이 어깨에 짊어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충실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내용이 27절에서 29절 말씀해 보시면,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고, 이것을 보십시오. 이 과일을 보니까 그것이 증명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땅의 성읍은 견고하고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였습니다. 보고 느낀 대로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로 여기에서 끝이 났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 정탐꾼들 사이에 두 부류로 나누어져서 보고하고 있는 것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보게 됩니다. 분명히 같은 환경에서 같은 상황에 같은 시선으로 그것을 탐지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두 부류로 나누어져서 결국에는 보고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먼저 30절에 이 정탐꾼 중에 갈렙이 보고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그 땅에 본 적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이 거민들이 정말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보고를 들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웅성웅성거릴 어떤 분주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갈렙이 우리가 곧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능히 이길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그런데 갈렙이 이 선포 뒤에 곧바로 정탐꾼의 대부분의 사람이, 즉 10명의 정탐꾼이 이 보고에 반대의 입장을 취합니다.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보고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이다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갈렙이 분명히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길 것이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10명의 정탐, 대부분의 정탐꾼들이 하는 보고가 이겁니다. 반대 입장을 취하면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보다 강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한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탐꾼은 악평합니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처럼 하찮은 존재처럼 보이는데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 얼마나 하찮게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임의대로 추측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악평까지 해버립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 땅을 보고 왔던 이 모든 정탐꾼들이 그 거민들에 대해서 심히 큰 성읍입니다, 거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보고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료가 일어났을 때 갈렙이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이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정탐꾼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악평까지 하게 됩니다. 그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들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드디어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되어서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백성들의 기대가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 기대감이 부풀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탐지하고 돌아온 그 정탐꾼을 맞이했을 때에 백성들이 얼마나 기대에 찼겠습니까? 야, 과연 어떤 보고를 할 수 있을까? 어떤 보고가 들릴까? 기대에 찼을 것인데 처음 백성들의 보고가 성읍이 견고합니다. 또한 거민이 신장이 장성합니다. 장대합니다. 보고했을 때 백성들 속에 어떡하지? 어떡할까? 두렵고 또한 떨림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갈렙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올라갑시다. 능히 취합니다. 보고했을 때 백성들 속에 야, 그래 우리도 할 수 있을 거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했으니까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부정적인 보고, 악평하면서 부정적인 그 보고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는 자포자기해버리고 절망의 늪에 빠지는 그 순간까지 아마 이러고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온 회중이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난 이후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결국에는 종살이했던 그 애굽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자 얘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 속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포자기한 그 상황에 정탐한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며 그들이 보고 느낀 것을 다시 보고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그들의 보고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시겠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 표현이 개역 한글 버전에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편에는 우리의 먹이라 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 버전에는 우리의 밥이라, 우리 밥이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개역 한글 버전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완전히 반대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보고하고 있을까요? 같은 환경, 같은 상황, 같은 시선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고 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다르게,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보고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그 땅을 바라본 시각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에, 온 땅의 거민들을 바라볼 때에, 성읍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미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대한 거민들을 자신들의 밥이라 여겼습니다. 자신들의 먹이라고 여겼습니다.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어떤 입장을 취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두 제각기에 자기만의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고 말을 합니다. 같은 곳, 같은 환경 속에서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볼지라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디에서 이런 힘을 얻었을까요?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선포하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 힘들다, 포기해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장벽이니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능히 이깁니다,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의 상황을 우리는 보시면요, 블레셋이 거인 골리앗을 대동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군대라고 자부했던 이 이스라엘 군대가 그 골리앗을 대동한 블레셋 앞에 멘붕에 빠지고 자포자기해버리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 이스라엘 군대와 다른 시각으로 그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동일한 시선으로 골리앗과 블레셋을 보았지만은 다른 시각으로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시각은 아무리 강하고 힘세 보일지라도 키가 장대하고 큰 창을 가지고 방패를 갖고 있을지라도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골리앗이, 장대한 그 골리앗이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흩날리는 나뭇잎과 같은 존재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맞서서 싸우겠다라고 그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에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의 시각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니 오늘 내 손에 너희를 넘기실 것이다. 그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다윗과 같이 여호수아도 동일합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시면요, 세상 사람들은 난공불락이라고 한 그 여리고성, 도저히 점령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그 여리고성, 이중장벽으로 세워져 있는 그 견고한 성, 태산과 같은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성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의 시각은 아무리 견고한 성일지라도 하나님 손 앞에서는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지시한 명령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주위를 돌라라고 얘기합니다. 침묵을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다 돈 이후에 소리를 높여 외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전쟁터에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이지 않을까요? 혹여나 성주위를 도는데 성벽 위에서 이 적군들이 눈뜬 봉사도 아니고 혹여나 화살을 쏘든지 활을 쏘든지 아니면 침공에 들어오면 무방비 상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침묵하면서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 때는 7바퀴를 돌고 그 이후에 소리를 높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시선은 하나님 마음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소리를 높여 외칠 뿐이었는데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리앗과 여리고 성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골리앗과 여리고 성과 같은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낙심되지 않습니까? 절망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혹여나 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다가왔느냐라고 자포자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그 문제들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 안 된다고 한 그것을 다윗은 이겼습니다. 다 안 된다고 한 그것을 여호수아는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미리 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쓰러뜨린 골리앗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여리고성을 볼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시각을 바꾸십시오. 10명의 정탐꾼이 악평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까지 다 무시해버리고 악평하고 부정한 그 보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약속을 믿고 믿음의 그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능히 우리가 취할 것입니다, 이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간 그 시각, 다윗과 여호수아와 같은 그 시각, 그 시각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시각을 바꿀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완성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성도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시각을 이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돌리시고요, 세상적으로 생각했던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하여서 이제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어떤 문제, 우리 앞에 어떤 문제, 어떤 장벽이 놓여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우리 밥이라.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우리 밥이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타협하지 말고요, 세상을 향해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